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항아리가 많이 나와요. 기도를 담은 금향로, 대접. 오늘은 제가 왜 이 항아리를 하게 됐냐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사사 기드온이 굉장히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연합군이니까 낙타의 숫자가 모래알같이 많았다라는 거를 그 심경의 그 무거운, 우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을까 살까 뭐 될까 말까 이대로 되는 거야 망한 거야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드온도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에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과 아말렉의 그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보리떡 한 덩이가 연합군을 텐트를 칠 때 모두 전멸하였다라는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다. 300명 필요하다. 용사가.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나팔 수 있고 나팔 불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항아리가 왜 필요해? 그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담은 금항아리, 금향로 이것도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 빈 6개의 돌 항아리, 거기서 6이란 숫자의 의미도 있고 빈 항아리의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가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거기서 밀가루와 기름도 의미하는 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귀하게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늘의 만상에게 전제를 바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깨지게 하겠다.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깨진 항아리는 복귀되기 힘들다, 원상태 되기가 힘들다라는 게 에레미야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법궤 안에, 지성소 법궤 안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왜 굳이 항아리야 만나를 거기 있게 했을까? 왜 미디안 전쟁에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과 300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을까? 항아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항아리와 보리가루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항아리와 보리가루를 제가 좀 나누었어요. 다음에 보리가루에 대해서, 보리에 대해서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릇은 뭔가, 항아리는 뭔가, 옹기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옹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옹기,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교회는, 하나님 집에는 금, 은, 동, 목, 나무, 질그릇이 있다. 근데 이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우리 누구나 다 귀하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여기에 귀한 것을 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다. 그렇지, 깨끗한 그릇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로 7절은 너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거긴데 보배를 가졌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망을 해도 그건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IQ 높은 사람, 인물 좋고 IQ 좋고 선하고 착하고 점잖고 양반으로 태어나고 싶지. 누가 상스럽고 머리 나쁘고 못생기고 인간성 나쁘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이 단어를 외우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한 10분이 오니까 영어 80개를 외웁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대로 주셨어요. 그릇. IQ 140 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예쁘긴 한데 발이 못생긴 사람도 봤고, 제가 보니까 너무 다 예쁜데 발이 너무 억세게 생겼어. 목사로 쓸 그릇, 돈 벌 그릇, 그릇이 다 달라요. 운동 잘하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머리 좋아지는 건 줄 알아. 잠언을 똑바로 못 읽으면 여러분 엉뚱한 짓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잠언은 IQ 높아지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면 IQ가 높아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지혜의 신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당신을 가르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많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 안 될까, 그건 기도해보는 사람 알죠. 그렇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를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오고 IQ가 막 높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시고자 해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자 입에서 양을 물고 있는 사자 입을 찢고 곰과 양에서 양을 꺼내내게 되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원수마귀 사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자 입을 찢으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거야,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단지 기적 이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다윗에게 힘을 줍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힘세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 있게 힘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살, 평범한 화살로 이 화살을 쏘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놋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놋 화살 쏘는 방법을 가르쳤대요. 전술과 전략,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는 예언하는 영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때를 따라 필요로 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우리는 쓰임받다,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다, 영생을 위해서 쓰임받다 가는 그릇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금, 은, 실, 실크, 양, 염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성전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 내렸잖아요. 메추라기 내렸잖아요. 분명히 양, 염소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과 염소는 하나님 전에 도구가 되게 하시고 속죄 예물로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언할 자에게는 예언을 주시고
능력 행할 자는 능력을 주시고 선지자에게는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항아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항아리의 기능은 뭡니까?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진 옹기, 깨진 항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믿는 성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릇입니다.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만나를 담아야 되는 거야. 만나가 여러분 뭡니까? 만나는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모세에게 준 만나, 먹고 배부른 빵, 떡, 밥.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지성소 안에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항아리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담아야 됩니다. 그저는 지성소 안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항아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세가 받았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죽을 양식을 끊임없이 구해요. 영생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부자를 원하죠. 하나님 뜻, 하나님 일은 우리가 영생하는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파랑새를 쫓아가. 어른이 되면 삶이 굉장히 멋진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파랑새는 없더라. 응? 인생이 매우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을 떡만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사람 마음을 읽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을 읽잖아요. 모두 다 큰 거에 걸려 있어. 큰 종, 큰 종, 큰 종. 하나님, 큰 목사, 큰 목사, 큰 교회. 내가 보면 실력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뭘 갖고 큰 종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있고 능력 있고 성경 읽어서 설교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내야 되는 자예요. 육이 깨지고 부서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육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광야 생활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크게. 제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태 큰 것만 바라다가 쪽박 찬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크게 해달라 그러면 크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그릇대로 간다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무 기도가 다 그거예요. 다 그게 기도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를 내가 캔에서 예수를 안 그 다음부터는 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니까 기도가 필요가 없더라고.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참 내 환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건강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처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전에는 막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수많은 신비한 거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 신비한 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알고 느낀 거를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응답 많이 받고 기적 많이 체험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성경의 그 난이도를 약간 중으로 올려서 내보낼 계획이어서 첫 번째 것을 패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십니다. 이거를 이제 내보낼 때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 말 자체를 생소하기 때문에 안 볼 거야,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건 왜 보나? 그런 거는 또 봐요. 정말 들어야 될 걸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내보낸 데 중에서 아담에 대해서 나간 게 있어요. 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와야 됐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뭐고, 이런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걸 듣지를 않아. 가슴이 많이 아파요. 기도해서 돈 많이 받고 기도해서 신비한 것 많이 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유가 되면 아마 그런 유튜브도 틀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신비한 걸 많이 들은 것, 본 것,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될까 봐 성령께서 별로 원치를 않으셨어요. 간증도 마찬가지야. 간증도. 지금 당장이라도 막 신비하고 이상한 걸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따라할까 봐. 신앙생활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다 얻은 거예요. 온갖 축복 다 받은 겁니다. 정말 예수를 알면 사도 바울처럼 매 맞아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매달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왜 버립니까? 내 생명인데. 자, 하늘로부터 온 만나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기 마음에 모셨어. 그죠? 예수님을 모셨어. 그러면 나는 예수 담은, 만나 담은 금 항아리야. 그래서 내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빛인 예수가 여기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빛입니까? 새는 바가지들이. 우리 새는 바가지야. 찢어진 바가지야. 깨진 바가지예요. 줄렁줄렁하면 물 다 셉니다. 그런데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를 내가 모셨더니 귀히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요. 지성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야. 지성소가 어디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하나고, 이것이 동행입니다. 영접한 자는 금 항아리예요. 왜? 하늘의 떡 만나가 오셔서 나를 살리셨고 생명을 주셨고 나를 깨끗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 작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300명의 용사, 항아리, 나팔, 횃불 있으면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올 때 나팔 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나팔 불었단 말이에요. 나팔. 나팔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왜 있어야 되나?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으래.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딱 넣어라. 항아리가 뭐예요? 사람, 그죠? 우리에게 불 대신 하나님, 불 대신 예수님, 불 대신 성령님 모시고 이 항아리가 딱 깨질 때, 나팔을 불며 깨질 때에 이 항아리가 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항아리 300개 깨지는데 여러분 뭐 무서워서 도망갔겠습니까? 나팔 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깨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꿈 이야기를 기드온 사사가 듣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아말렉 진영에 들어와서 그 보리떡이 아말렉 연합군을 내리쳤더니 군대가 초토화되고 다 죽었더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어. 나는 승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빈 항아리 안에 횃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습니다. 비료자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건 뭡니까? 300명, 온리 300명, 나팔수,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빈 항아리 횃불, 항아리가 그 깨지는 소리가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다 깨면서 와장창창 300개가 한꺼번에 깨지고 나팔을 딱 부니까 그 소리에 놀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얼마나 들렸겠습니까? 300명이 한 그 소리가 막 나팔 부는 소리가 마이크를 장착했던 것도 아닌데 말씀대로 했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질그릇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 권세를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과 아말렉을 단순히 육적인 싸움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싸움으로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혈과 육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볼 때 도망가셨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군인들이 혼비백산하였더라.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육이 깨질 때에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 나팔절에 오순절이 끝나고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때예요. 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마귀가 초토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6개의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횃불을 넣고, 그죠? 만나를 넣고, 이 전부 다 예수님이죠. 불도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그 다음에 이번에 빈 항아리에 뭐를 넣으라고 그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넣으라고 그래요. 물이 누구예요? 생수가 예수님이십니다. 물 세례, 포도주, 예수 피.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는 이런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잔을 마신 자는 기가 막히게 멋진 자가 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야 돼요. 빈 항아리에는 예수님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입니다. 빈 돌 항아리인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지성소 안에 담겨져 들어갈 수 있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과 밀가루가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이 남았다 이랬습니다. 그 밀가루는 요 다음 편에 밀가루의 의미에 대해서 내보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 과부와 고아예요. 굶는 자예요, 죽을 자예요, 병든 자예요, 줄인 자예요, 헐벗은 자예요, 집이 없는 자예요, 추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리가루와 밀가루가 꽉 찬 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자는 퍼서 나눠주고 이웃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도 이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무뎌진 칼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그랬는데 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가서 앉아있고
마음은 컬컬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환경으로 오는 그 어려움에 눌려버리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칼이 무뎌진 자예요. 우리는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연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과 바람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늘 칼날이 예리해서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아리 속에 밀가루와 기름이 있어야 되고 횃불이 있어야 되고 만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아리요 질그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상에게 제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기를, 이 항아리를 내가 깨트려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에레미야 19장에. 자, 하늘로부터 오신 참떡,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 기름, 불, 물, 생수, 이거 담으면 내 항아리는 금 항아리야. 나는 귀하게 깨끗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의 기능은 뭐예요? 담는 기능이 있어요. 빈 항아리 물로 채워야 돼요. 만나 담아야 돼요. 횃불 담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요 귀히 쓰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금 항아리야. 왜?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